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사 친히 저희를 찾아오시고 저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4장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성을 들으셔서 그 성에 살고 있던 죄로 인해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아무런 소망을 살고 있었던 그 한 여인, 그 여인과의 대화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대화가 시작되었고, 그러면서 그 대화가 점점 영적인 대화로 이어져 가면서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여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창세기로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메시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고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영적인 진리를 명확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려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가 오시면 모든 영적 진리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여인이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 구원자, 그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하신 메시아다, 구원자다 라고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여인에게 내가 그 메시아다, 내가 그 그리스도다 라고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 여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요한복음 4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은 왜 지금 우물에 왔냐면 물을 기르러 왔어요. 물이 있어야지 생활하니까 물을 기르러 왔는데, 지금 자기가 이 우물에 온 목적은, 가장 중요한 일은 물을 기르러 온 건데 그 물을 기르러 온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물을 기르러 왔던 그 물동이를 우물 곁에 놓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요한복음 4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다.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고, 여인도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전혀 자기가 얘기한 게 없는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분이 자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자기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진리를 이 여인이 체험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놀라워서 이 여인이 자기가 물을 기르러 왔던 그 사실도 잃어버리고 그냥 물동이를 거기다 놓고 동네를 바로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너희도 한번 와서 보라. 라고 사람들한테 강력하게 권면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묘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여인이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우물가에서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나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 정말 놀랍지 않는가?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지? 정말 그분이 메시아인가 보네? 라고 했는데 결국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이틀을 유하시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은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구나, 메시아가 맞구나 라고 믿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는 지역에 죄로 인해서 소망도 없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던 한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이 여인이 그 다음에 바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지금 이 말씀처럼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동네로 들어와서 사람들한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더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 내가 만난 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너희도 와서 보라. 라고 사람들한테 전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의 이런 변화된 모습은 우리가 요한복음의 앞부분에서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1장 40절에서 4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 침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 따라요. 그러면서 이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러면서 처음으로 한 반응이 뭐냐면 자신의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너도 거기 예수님을 그리스도에게 가자. 메시아에게 가자. 라고 해서 그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안드레뿐만이 아니라 또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도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믿게 돼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까 이 빌립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지금 45절의 말씀처럼 나다니엘을 찾아가서 그에게 전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메시아 그리스도 그를 우리가 만났다.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 라고 그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은 이렇게
안드레나 이렇게 빌립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뿐만이 아니라 후에 이제 다마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 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 바울 사도를 우리 예수님이 다마색 도상에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마색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 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 바울을 우리 예수님이 다마색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을 때,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때 그 바울의 반응,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인가? 이제 육체의 강건을 회복하니까 즉시로 회당에 가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의 말씀해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도 그렇고 또 빌립도 그렇고 또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인가? 자신이 만난 예수님, 자신이 만난 메시아,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자신만이 감당하기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려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런 반응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면, 구주로 믿게 되면, 그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이제 다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화목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원수되었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즉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그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한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인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더라고요.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 혼자 그것을 누리기에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기쁨을 사람들에게 전하더라고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안드레의 모습을 통해서, 빌립의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면,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래서 메시아를 믿게 되면,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놀라워서 우리 혼자 그 기쁨을 감당할 수 없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메시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을 만났고
우리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음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빌립처럼 안드레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 주변에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귀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사마리아 여인이나 빌립이나 또 안드레나 사도 바울이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니 그 기쁨이 너무나 놀랍고 커서 자신 혼자 감당할 수 없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전합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은 우리들도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기쁨이 가득하기에 우리도 세상 가운데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